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비유죠. 아버지,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아버지죠. 그야말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는 아버지는요, 저랑 비교를 해보면 아주 다른 사람 같아요. 인자가 있고 자비가 있고. 왜냐하면 저는 자녀들을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키워왔던 사람이에요. 제 말에 거슬리지 않으면 야단을 쳤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애를 쓰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죠? 저는 지금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녀들을 야단쳐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SBS 텔레비전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죠?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아이들, 떼를 쓰는 아이들, 그죠? 고집불통인 이런 아이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두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이가 심통이 났다고 애가 어머니를 때려요. 그죠? 그걸 그냥 가만두는 경우들을 보는데 참 견딜 수가 없죠. 아니, 아버지는 곁에 있으면서도 그러는 아이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때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심해서 요즘은 노인들이 50%가 아들에게, 딸에게 폭행을 당한다고 그래요. 말이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감히 아버지에게, 어떻게 감히 어머니에게,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몇 주간 혹은 한두 달 지나가면 바뀌어져요. 예. 여러분, 아이들은 두세 달 정도면, 늦어도 두세 달 정도면 바뀌어지는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요,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청년 시절에는 변화가 걸리는데 한 2, 3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에 20년, 30년 걸려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인자와 자비도 소중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 인자합니다. 그냥 아주 속된 말로 말해서 물러 터진, 그죠? 그런 아버지 같아요. 어떻게 자녀가 저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의 없이 아버지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지켜만 보고 있을까? 아니, 오히려 땅을 팔아서, 그죠? 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줄 수 있을까? 이 공의보다 사랑이 더 많은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묘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부모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셨구나. 아들이 생각하는 데까지 내려가 주셨구나. 아들의 생각과 태도를 이해하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스스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할 만큼,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 이제 빨리 돌아가세요. 남겨놓고 빨리 돌아가세요. 요즘 아주 어떻게 그런 질문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시면 좋을까요? 물으니까 언제쯤 돌아가시면 좋을까요?
은퇴하고 곧바로 돌아가시면 좋대요. 돈 만들어 놓고는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그 돈 쓰겠다는 아주 불효자식들이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자식이 바로 그런 자식이에요. 그 못된 아들을 야단치지도 않고 꾸지람하지도 않고,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아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럴 거다. 성숙했기 때문에, 성숙한 아이들,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회초리를 그리고 책망을 하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거다라는 해석을 해요. 여러분, 자신을 낳아준 아들이지만, 자신이 낳아놓은 아들이지만 인격적으로 귀하게 대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했던 아버지, 억지로나 무조건으로 밀어붙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그죠? 그래서 가출하려고 마음먹은 아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마음에 맞도록 그 아들의 몫을 아들에게 줍니다. 참,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줄 때 중국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못됐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해줬으면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지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병 주고 약 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은 상당히 독재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이 자유는요, 모든 만물 가운데에 오직 사람들에게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고유 영역,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경험을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진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향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물론 그 자유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하나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면 자유를 사용해 봐야 안다는 것까지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대로 해봐라고 허용하신 거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어요.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누가 누리는 특권입니까? 자유는 종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오직 자녀가 되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유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아요. 그죠? 우리 뒤에 편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종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한 행위가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아 알았죠. 그죠?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노예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되어졌고, 그 노예의 모습이 바로 사단의 종되어진 모습이라는 사실도 그때 가서야 겨우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 아들. 한번 가봐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깨달아라. 물론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을 포기한 것은 아니죠. 인자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마음. 진정 스스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님은 선생님은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냥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품어주는, 그래서 어떠한 실수를 했어도, 죄를 범했어도 부모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기가 바로 가정인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인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건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과 사랑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찾아오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를 앞에 있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품 안에 있는 그 맏아들보다도 둘째 아들을 생각하여서 그 마음이 그렇게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가시밭길을 지나서 피를 흘리며 넘어지며 상처나며 그를 기다렸던, 찾았던, 지금도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화산이 터지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우리는 요즘 집안이 뭐 장판으로 잘 되어져 있어서 그저 잃어버려도 어디 들어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옛날 집들은 안 그랬잖아요. 옛날 집들은 한번 잃어버리면, 붙든 부엌 같은 곳에서 잃어버리면 그냥 독에 쌀독 뒤죽여야 되죠, 그죠? 그 근처도 다 되죠. 바닥도 다, 부엌 바닥도 쓸어야 되죠, 그죠? 장작이 있으면 장작도 치우면서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잃어버린 걸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이 아들을 찾는, 탕자를 찾는 아버지 마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이 탕자와 같은, 아니 그 형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는 그 잃은 아들을 찾기 위하여 투자하고,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잔치하는 비용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이게 오늘 요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우주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먼저 믿고 있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못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그 아들들을 찾는데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비용과 그 아들의 영혼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웠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날이 그리워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회복해 보려고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가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그들을 맞이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볼 때 정말 잔치할 수 있었던 그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정말 잔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불러 모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살진 소를 잡아라, 잔치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없는 한 사람이 거기 등장하죠. 맏아들, 그죠? 그는 분주하게 일했어요. 바쁘게 일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잔치 소리를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정말로 잔치, 그 아들을 기뻐하고 잔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8절, 그가 노하여,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노하여, 세상적인 잣대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여.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여, 아버지가 말씀해요. 내가 여러 해, 이 아들이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준 적이 없는데, 응?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같이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줬대요. 아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내 거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 그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잔치란 뭐죠? 용서예요, 치유예요, 화해예요, 그리고 평화의 표시예요. 물론 기쁨과 즐거움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그죠? 아버지의 모든 생명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줘라, 새 신발, 이제는 복음의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해라. 자, 오늘 내가 아들을 찾았, 이 아들이 다시 태어난 부활의 날이고 생일날이고 귀한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총동원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자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 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마 정말 지친 모습이었겠죠. 그렇죠? 영혼이 지쳐있고 마음이 지쳐있고 쉼을 얻기 원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지 아니할까 생각하는 그 모습,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이것이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에 그가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멀리 보이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아, 아들이구나. 돌아오는구나. 생각을 바꿨구나.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한 장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렇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